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의로우신 분, 생명의 빵이 되시고 참빛이 되시며 그를 듣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저로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룩셴 케본 말크토 레올람 바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송축하라 영광의 이름을.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우리 쉐마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한 말씀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선포하는 말씀 우리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비누 셰바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64번입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해들도 그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셨으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있었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 도라포션 후카트입니다. 후카트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카트. 율례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려는 것은 파라아두마 뭐죠? 파라아두마. 붉은 송아지 재를 만들어라.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결케 하는 정결내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은 이 암송아지를 다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정말 지혜자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당혹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세밀하게 지시를 해요. 근데 우리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메시아의 시대 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시간에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영생에 다가오는 세상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후카트와 발락의 토라포션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약 전체에 그러니까 양끝을 다 보게 합니다. 양끝.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와 어디요? 저 갯날을 넘어선 두 번째 사망 불못을 보게 합니다. 이걸 두 개를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십니다. 토라는 항상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제자들에게는 이 마지막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쉽게 신앙이 쭈그러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좀 잘 되면은 교만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없이 정말 형통케 하시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날에 대한 경외, 두려워함, 감사.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사라지고 형통과 축복, 물질적인 이런 거로 가득 찬 것은 천사들에겐 엄청 슬픈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번 세상은 글렀어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토라포션 다음 주는 핀카스 비나스이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린 시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는 뭘까요? 성경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보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기뻐하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미다 기도 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후카트 발락의 두 번째 사망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망. 맨 끝입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 개념, 두 번째 사망의 반대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바로 뭘까요? 다가오는 세상. 올라마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기 원함이라? 영생을 얘기를 합니다. 영생. 우리의 최종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생에 대해서 오늘 후카트를 통해서 이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실은 말라기야서 3장 전반부와 그리고 말라기야서 마지막 장. 사실 성경은 여러분 장수는 이거 나중에 이거를 구분을 한 거지 장과 절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과 4장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대인 성경에는 4장이 없어요. 3장이 끝에 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굉장히 무겁죠?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엄청난 얘기죠. 네. 엄청난 얘기입니다. 2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배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따라리. 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멸망과 영생을 지금 정확히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자,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아멘.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6절 아버지의 마음을 참 아멘. 돌리지 아니하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펴싸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걷어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계시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번 포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정말 변화되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며 우리의 달려갈 그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4장은 3장에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3장이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시작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의 그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기 전에 마지막 심판, 우리는 최종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것을 구분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서 특히 최종 심판을 어디에 갖다 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최종 심판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안 쓰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오면 세상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멸망하지 않아요.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멸망한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요 최종 심판, 이 둘째 사망 그리고 이 불못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든든히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속이는 자들의 말에 하나님 자녀들 현혹되거나 마음 뺏기지 않고요. 묵묵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가 인생을 모두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이게 막 믹스업이 돼버려가지고 우리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셔야 돼요. 3장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입니다. 자, 불이 나옵니다. 불. 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인들의 그 대적자들을 다 입술의 말씀의 검으로
다 이제 멸하신 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시고요. 주님이 직접 통치하셔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뭐 내 있는 거 뭐 다 없어지고 뭐 다 어떻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이군 뭐 트럼프군 김정은이군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고 누가 다스리시는 거?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거기에 환란을 통과한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에서 여러분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그 발이 어디예요? 스가랴 14장 올리브산에 닿을 때 땅이 갈라지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죽은 자들은 누구이다? 의로운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의로운 증인들이라는 거죠. 의로운. 순교를 당한 사람이고요.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라는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너무 멋진 나라예요. 그때는 치유가 이제 엄청날 것이고 창조의 그러한 에덴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고. 자, 그렇지만 이 메시아 나라 마지막에서도 또 불만의 사람들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을 할 때 사탄이 어디에서요? 무적행이.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적행에 사탄을 넣는데 이들이 천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탄의 말을 하면 사탄이 오는 거예요.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까? 예, 입술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사탄이 거기서 잠깐 풀려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원수들이 모일 건데 그때 자 처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말씀은 입술의 검으로 하나님 멸하셨다라면 이번에는 마지막 최종 심판을 앞두고 이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그 얘기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특히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마지막. 이 두 부분을 이게 뭐 복잡하고 뭐 저거 하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버리게 되고 그냥 영생에 갖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다시 찾아야 돼요. 만일 더우면 에어컨 트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 같을 것이며 이게 최종 심판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입니다. 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전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곤이 금과 은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릴 것이다. 예,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공부할 때 이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풍꾼의 일꾼을 떼어먹는 자와 가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배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많이 천국에 가고 그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 불못에 떨어진다는 그 불못에 대한 거를 여러분 오늘 배워야 돼요. 자, 불못에 대한 지옥입니다. 말 그대로 불못에 대한 거와 그 반대 개념이 되는 뭐요? 다가오는 세상, 영생의 이거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저께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가 지옥, 불신 지옥 하면서 지옥으로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배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을 닫고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그 뜻이에요. 천국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 지옥 가지 맙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불못에 대한 거 오늘 배울 거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 영생입니다. 예, 영생은 부활한 의인들에게 줄 거라는 거죠. 부활한 의인.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한 것처럼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거듭남이라는 뜻이 뭔지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다가오는 세상의 새로운 피조물의 소망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거기에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 걷어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셔요. 근데 이 마지막에 최종 심판에서 즉 악인들이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게헨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게헨나는 최종 심판 전에 있는 곳이에요. 게헨나 스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올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요? 낙원과 게헨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인들은 낙원에 이르고요. 악인들은 게헨나의 불에서 이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일단 게헨나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우리가 최종 심판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는 송사에 얽매이지 마세요. 송사에 가지 마세요. 법원에 가다가도 가는 길에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빨리 합의를 하십시오 하는 것은 최종 심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법조해 가지고 법정 가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숨겨진 죄도 여러분 나올 수 있고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거기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최종 심판입니다. 거기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회개가 없어요. 거기서는 돌이킴이 없어요. 그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유에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배우는 얘기는 여러분 일단 거기 가게 되면 오직 이 땅에서만 우리가 회개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짜득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인생 사는 목적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최종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부활한다라고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거기에 바로 의인들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 부활은 여기에 속한 사람. 어디로 향해요? 둘째 사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장면이 여러분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최종 심판.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역시 최종 심판에 갈 것 안 갈 것? 간다. 거기 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심판이 무슨 심판? 상 주는 심판, 벌 주는 심판. 예, 우리가 경기장에서 1등, 2등, 3등 이럴 때 상 주는 상에. 그래서 우리의 상이 뭡니까요? 우리의 상이. 바로 영원한 안식, 영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들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하고 아무리 여러분 왕같이 우리가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죠? 근데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이게 다 먹어야 될 것이냐. 천국이 최고예요. 천국이 최고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 최종 심판에 대해서 목사님 그 설교하지 마세요. 복 주는 설교, 형통하는 설교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들이 아우성입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실 형통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권이고 권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복이에요. 너는 복을 구하라고 하기 전에 뭐 먼저 구하라고요? 진짜 복인 그의 나라와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여기에 가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최종 심판,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경건과 그리고 도덕적인 모든 기초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거짓말하고 또 우리가 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은 최종 심판 때 천사들과 그리고 이제 사탄이 나와가지고 막 공방한다는 거예요. 검사와 이제 변호사와 막 싸우듯이 그때 행위의 책이 열려질 것이고 모든 내용들이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 날마다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신 것은 다시 들춰내지 마세요. 들춰내지 마세요. 그 들춰낼 에너지 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짜디크를 하셔야 돼요. 선행을 하셔야 돼요.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쉽지가 않아요. 더 짜디크 하셔야 돼요. 왜? 그의 나라에 보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상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상 주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 벌하시는 건 거기에 이렇게 빠졌지만 상 주시고 벌하시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를 최종 심판에 세우시고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거기서 정말 의인들의 상벌에 의인들의 그 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시편 111편 1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줄 알면요. 범사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부정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고요. 긍정적인 의미는 늘 그분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무서워 떨어가지고 막 덜덜 떠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또 항상 기쁘다고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방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균형된 삶. 왜? 마지막에 시험을 보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수월에 두었던 그 영혼들과 땅 속에 있는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가지고 무엇 하신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일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게?
진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예요. 이 땅에서 못 먹고, 이 땅에서 비교하고, 이 땅에서 서럽고, 이건 진짜 바보들이 하는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작년에 누구를 배웠습니까? 사도들을 배웠잖아요. 이분들 보세요. 특히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음식과 그 삶이 늘 금식과 정말 먹지 못함과 늘 여러분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왜? 멀리 그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이제 증거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고요. 자기 땅에 한 땅도 없어요. 그냥 무덤, 자기 아내를 위해 가지고 무덤을 살아서 막벨라 이제 땅을 샀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것에 대한 또한 이제 증서와 같은 것이죠. 증서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고난받았지만 그들은 멀리서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그 영원한 나라를 본 거예요. 영생을 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왜 이 땅에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국회에도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 카르텔, 그 돈 때문에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 거. 저는 절대 의인의 반열에 설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전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서 성경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곰만 베어버릴 거다. 곰만. 그래서 내가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시편 37절의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의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주절인데 여기에 아주 엄청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너무너무 아주 강력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고요. 선지서의 말씀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글이에요. 그분의 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여있고 한 옥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섰는데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는 불길이 솟아슴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 흘러나온다. 수정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게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죠? 사탄이 잠깐 풀림을 받고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표현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불길이 뭐라고요? 강물처럼 보좌에서부터 불길이 강물처럼 내려오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이 말씀이 여러분 또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불이 세상에 우리가 타는 불과 또 다른 개념의 또 불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광야에 모세가 들린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뱀이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하고 소리가 좀 비슷해요. 든다라는데 그 뱀이 어떤 뱀이라고요? 스랍이라 불타는. 이 불타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사야가 보고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멸망하는 백성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 천사가 와서 불에 집어서 그 입술을 뱀으로 어떻게 했다? 내가 정화됐다. 정화의 개념의 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티쿠놀람 정화시킴, 새롭게 하심.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심. 자, 그 불길이 하늘 보좌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책이 열렸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책도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은. 그래서 그 심판장에 하늘 법정이 생길 텐데 거기서 이제 형성이 될 것인데
이제 사탄이 나오고 또 이제 천사들이 막 공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고 내용이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 붉은 암송아지에서 얘기해요.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러죠? 고라가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를 반역을 해서 내가 제사장 될 수 있어. 고라는 역할이 뭐죠? 레인입니다. 레인의 역할이 참 귀중하고 복되고 상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닌 다른 사람의 남의 떡이 커 이렇게 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제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네. 그릇이 안 되면 안 해주는 게 맞아요. 그 복이에요.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기도를 해요. 아주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이 그 발락의 이제 신하들에게 가서 저주하라고 가는 거 아무리 바보래도 그건 축복하는 사람이 저주하는 거에 안 돼. 그리고 빨리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 있어봐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 마음속에는 벌써 탐욕과 욕심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았다. 할렐루야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뭘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게 책임은 사랑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진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거긴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래서 25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향을 들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의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백성들을 중보로 하여서 대신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모든 저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예배의 방법이고 그 예배의 방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왔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생긴 거예요. 죽음.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도 일어났고요. 베레부사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250년의 사건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바로 파라아두마.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해결하는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가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모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그 지침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대로 녹아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다시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이 정말 이것이 활짝 열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은 내세, 즉 영생에 갈 수 없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육가열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아두마의 모든 사역을 얘기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솔로몬도 그 지혜자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그의 계명을 가지고 살며 날마다 티코 놀라움을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더 정화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만 주장을 해요? 예수 피, 예수 부활만 얘기를 하고 행함을 고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 영어로는 토라리스.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이 없고
그냥 여러분 신앙이 자기 신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막 그렇게 고집 부리고 내가 옳다고 그러는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러는 권사님들, 그런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그거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붉은 엄송아지를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최종 심판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의 강이 내려온다. 저게 무슨 그림일까? 불의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의 강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불못은 여러분 호수 또는 바다야, 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딱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가르치는 것은 헐몬산에서 그 생수가 내려서 요단강에 이렇게 흐르게 되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에 되면 이 요단강의 물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해바다가 되면은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금 때문에 사람도 이제 뭐 거기서 뭐 수영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래 있으면 강한 소금에 화상을 입는다 그래요. 먹거나 뭐 코로나 이렇게 오래 들어가야 되면 이 몸이 화상을 입는다 그래요. 화상을. 그래서 이 그림과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에 대한 내용. 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 사해로 흘러가는데 성지의 동쪽에 경계를 이루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가르는 장면이라든지,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이 깨끗하게 난다든지,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며 하늘이 열린 것과 같이 여러분 요단강은 모두 다 영적인 또한 그 삶의 완전한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물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지평선에서 낮은 약 460, 360m 정도 된다. 가장 밑이 여러분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사해바다에 있다는 사해. 43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구에서 가장 깊은 구멍이 있고, 그리고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지만 빠져나갈 수 없고요. 요 내용들이 지금 마지막 심판의 불못에 대한 성격을 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엄청난 부력을 다 뜨게 해요. 다 뜨게. 그래서 고대적으로 이 사해 바다는 소금물이 너무 짜가지고 역청들이 떠여 있는데, 역청에 불이 붙으면 바다 위에 뭐가 타는 거예요? 불바다가 이 모습. 그래서 사해는 고대부터 화형을 연관시키고요. 불타는 역청이 떠도는 불타는 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죠? 예, 사해를 얘기를 하는 불못에 이를 것.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정화가 아닌 끝이에요. 게엔나도 정화의 개념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끝입니다. 둘째 사망은요, 묵시록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지옥에 대한 거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까? 우리가 그 구체적인, 불교에 가면은 이 지옥에, 그래서 우리나라엔 지옥이라는 영화도 만들어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심께서는 이 지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지옥, 둘째 사망에 대한 정반대 개념이 어디일 것이다? 지옥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어디를? 예, 하나님이 영생을 향하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게 해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불못은 분명히 존재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쪽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을 맞게 되는 사람 내세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둘째 사망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둘째 사망을
언급하시면서 어디를 목적하게 한다고요? 거기 들어가지 말고 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게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고통을 강조하는 공포조장식의 전도 활동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유대문헌이라든지 성경에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한 표현이 한두 군데 정도? 거기는 구더기도 뭐 죽지도 않고 소금 튀듯이 그런 것이다.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거기 가지 말고 거긴 분명히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 예수님도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바깥 어두운 타오르는 용광로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과 영생을 다 함께 사용하시더라.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은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디에 이르는 것과 같아요? 영생에 이르는 것으로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 중간에 오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 누구를 위해서?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이해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외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고요. 신앙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다 주님께 연락되기에 진실되고 참되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부활한 자들은 바로 심판을 위한 얘기고요. 이제 르네상스 때 단테가 이제 지옥의 신곡이라고 하는 걸 써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쓰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중세 문화가 아니라 1세기, 2세기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많은 묵시록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들이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죽으면 자들이 가는 것이고요.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임시적인 방인데 그 방에는 어디와 가나단, 에덴의 동산의 낙원과 어디요? 게헨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비워질 때가 있다. 언제요? 최종 심판 때. 최종.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받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의미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현한 겁니다. 내세와 현실에 벗어난 곳을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고통은 뭐에 반대라고요? 영생에 반대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포션이 넘어가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발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그 포션을 통해 가지고 이건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조금 전에는 불못에 대한 둘째 사망, 마지막 최종 악인들에 가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마토 야곱 집이여 너는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세상 영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히 이사야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것.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 베드로가 무섭게 얘기를 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불로 마치 두루마리가 불에 타가지고 휘르륵 이렇게 재가 되는 모습처럼 되어지는 것인 그 순간이 바로 최종 심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함, 선물로 준비함. 즉 부활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어디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하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자, 어디 읽어보게 되냐면요. 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세상.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귀로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한 것이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이게 뭘 가르칠까요? 바로 영생을 가르칩니다. 영원 올라마봐, 영생. 메시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메시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계속해서 티쿠놀람, 새롭게 정화시키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케 한 다음에 이걸 변화시키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모습, 이사야는 뭘로 표현했냐면 우리가 절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의 목적지. 정확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뭐. 바로 영생.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티쿤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역이 있는데요. 즉 정화와 성숙과 새롭게 함과 주님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진짜 안식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도 여러분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세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 질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중요해요. 그 중요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 레이의 제사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레이의 제사법을 그냥 덮어놓고 이해를 못하니까 읽지를 않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양념을 빼앗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한심한 목사였어요. 한심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교하게. 그래서 최고의 토라학자라고 하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세미한지요. 그리고 그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도 과거도 현재가 현존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표현하고 이것이 바로 샤바톤이다.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안식.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의 목적지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의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에 이루어질 셰미니 아젤에 해당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이 나하고 뭐가 될 것이다? 결혼한 사람이 뭘 찍어도 표징이 될 거다. 표징이. 이걸 모르니까 안식일 이방인들은 안 해도 되니까 안 지키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지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일지라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월삭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안식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걸 매주간 준비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진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 세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안식일도 지켰고 주님이 부활한 주일날 이 예배를, 이게 여러분 물론 역사적으로 막 싸움과 문제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지만은 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안식의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훈련되는 것은 진짜 성경적, 절대 후회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샤바톤 완전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기뻐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걸로 표현할까요? 완전한 계시의 세계이다. 그날에 가면은 태양이, 자,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영이에요. 비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이 실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보지 아니하는 미국은 허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어보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림의 떡일 수 있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는 완전한 계시, 완전한 진리, 모든 게 실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한 세대인지 몰라요. 그걸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세에는 부활한 자들이 가는 곳인데요. 바로 전능하신 얼굴에 광채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 해가 필요 없다. 성전이 거기에 가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성전이 없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그 자체가 성전일 것이다. 완전한 계시, 완전한 진리.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환상이나 생각이 이게 없어요. 다 여러분 완전한 계시, 완전한 여러분 진리의 세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우리 육체된, 즉 은폐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Eye has not seen.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기를 주시려고 그래요. 여기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준비되어 있죠. 그 나라는 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옵션이 뭐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옥을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를 하려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횡단보도 이제 길이 있는데 말고 가면 차에 치일 수 있는데 그리 막 걸어가. 그 부모가 어떡하겠냐고요. 그 부모. 그렇다고 뭐 그때마다 혼내주고 막 때려주고 이래가지고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간다고요? 결론입니다. 바로 거듭나야 간다라는 거듭. 그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 니고데모 세네들의 멤버는 이제 성경학자들이에요. 이 성경학자인 이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내가 다시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죽을 심판의 몸이에요? 아니면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즉 부활의 몸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 것. 부활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죽던 어디에 있던 다 다시 찾아서 하늘의 영과 합하고 그 여러분 부활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섹션은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제될 자들이 있다.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 동성애가 따르죠. 참 동성애, 그리고 도덕질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사기꾼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둘째 심판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한 거. 그래서 육체의 행실을 가진 거 아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부활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을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히 여러분 천사들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먹어요, 못 먹어요? 느껴요, 못 느껴요? 살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 역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새로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것과 다르진 않을 것. 모든 악한 것, 모든 부정된 것은 불타 없어지겠지만은 선하고 옳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된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말씀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려. 바로 무슨 뜻이에요?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부활체가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자, 우리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이후, 즉 최종 심판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드디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은 반대가 무엇이다?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다. 거기에는 오는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 부활하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시대에서는 우리를 티kkun 올람 교정하시고 완성하시겠지만 그것이 끝난 후에 거기에 배반한 자도 고라와 같이 구원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를 걸름을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반역했던 고라 자손과 같이 맨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있을 것? 고개 사건이 일어나고 최종 심판이 있을 것.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우리가 허무한 것에 복종하고 허무한 것에 마음 뺏기게 되면 잃어버립니다. 내세는 그 잃어버린 거에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변하지 않고요. 영원히 지속되고요. 필요 없고 영원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것은 진짜 실체입니다. 진짜 실체. 이 전도자의 말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과 그 불못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반대의 개념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생.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영생의 부활체의 몸 그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그 나라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바르케카 시작. 예바르케카 아도나이 예시멜레카 야레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셈 레크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이 무더위에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 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항상 저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가치관을 인하여서 마음 뺏기거나 허탄한 것에 복종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분명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우리가 배움는 축복된 주의 종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공급하시는 만주의 주님, 주의 종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